시간에는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할렐루야. 금주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이후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간의 사역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주간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또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지나간 그 길들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오늘 이번 주 고난주간을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며 또 다음 주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 부활절을 또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10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제자 파송 설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또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누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사역의 실천 교범을 지금까지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기적적이지만 또한 매우 즉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즉각적으로 사용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앞에서 잠시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한 순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전의 경우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들이 현실로서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는 순간 문둥병자의 피부가 건강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변화되는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아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순간 죄인의 영혼의 짐이 가볍게 풀렸습니다. 일어나 걸어 내 집으로 가라 하는 말씀에 중풍병자는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에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를 보는 순간 귀신이 물러가고 말 못하는 입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잘 안 터집니까? 입속에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되뇌이십시오. 그러면 기쁨으로 찬양하는 입술이 될 것이며, 축복이 잘 안 되십니까? 마찬가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원수를 축복하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의 진리 하나가 바로 이런 즉각성입니다. 오랫동안 금식하고 나서 깨닫는 면벽수도의 진리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리에서 즉각적이고 현실적이며 동시에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감격에 겨운 나머지 기쁨의 울음을 울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발견하면서 회개의 울음을 울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궁극적인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각보다 놀라운 신세계가 열리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은 아주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만나고 깨닫는다는 것은 어디로 귀착됩니까? 바로 나 자신을 잘 안다는 것으로 귀착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첫 번째 변화가 마음의 생각이자 동시에 우리 육신이 새로운 변화를 겪는다는 점입니다. 아멘. 불신앙이 신앙으로,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입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육신이 치유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이 가지는 놀라운 능력이자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특성인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치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믿음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또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수단화되면 안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애완동물을 애지중지 시간 들여서 애쓰고 돈 들여서 키우는 동물 애호가들의 마음을 보면 그분들에게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들이 사람에게 주는 그 정서적 유대감 때문에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 집사가 된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식이기도 하지만,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간단하게 평가한다면 기분이 약간 상할 것입니다. 이것은 집에서 함께 지내는 그 동물들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과연 그렇게 객관적이고 단순한 서술로서 정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그 함께함 그 자체가 주는 유대감과 더불어 애틋한 정,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복합적인 마음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애완동물이 먼저 세상을 뜰 때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 슬픔과 고통을 헤아려 볼 때 인간의 영혼 안에 희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안내받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를 가지면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긴 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이는 정서적 유다감이란 유익을 위해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의견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진리의 하나는 이것을 통렬히 거부합니다. 복음을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태복음의 서사와 같이 복음의 역사가 즉각적이다 보니 일종의 복음을 마술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복음 자체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애완동물의 경우를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애완동물과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믿음이 없지만 애완동물을 정말 형제자매 이상으로 아끼는 마음과 사랑을 가진 분들의 그 마음을 보노라면 그들에게 있어 애완동물은 일종의 복음과 같은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외워두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이 주의할 것은 이 말씀은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의 그런 건조한 계약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동물도 세상의 모든 것 안에는 이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 개인과 개체는 바로 어떠한 존재입니까?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접을 해줌으로써 서로의 관계 그 자체가 일종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즉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또한 서로와 관계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원리입니다. 그 하나됨 그 자체가 일종의 선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원리라고 하기보다는 진리라고 해야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원리에도 진리에도 질서가 있지만 진리는 그 질서 안에 의지가 더 있는 것입니다. 원리는 말하자면 수단이 되는 것으로 족하지만 진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리의 창조자이시고 그 원리 안에서 세계와 우주가 창조되었지만 우리 사람을 위해서는 원리와 함께 진리를 주셨습니다. 즉 사람이 그 자체가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은 능력과 지위와 부와 어떤 수단들에 앞서 그 자체가 목적적인 존재로서 대우받고 또한 대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수단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또 안타깝게 바라보는 점들입니다. 이기적인 어떤 편익과 유익 또는 다른 목적들 때문에 인간이 수단화 되어가고 있는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세계를 악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건강해야 될 몸이 병들고 귀신 들려 마음과 생각이 분열되는 것은 바로 이런 악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힘써 하신 일들이 바로 이런 육신의 병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아멘.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이처럼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영혼이 거듭난다는 점입니다. 육신이 건강하면 영혼도 건강하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육신을 수단화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어떤 것으로 여기지 않고 탐욕의 수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보통 사람들로서 사람의 생각의 그 언저리에는 사실상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보다 못한 자신에 대한 관념이 매우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엄청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를 비하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의 하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 생각을 맡긴 나머지 사실 아닌 것을 조작하여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동물들도 편을 가르고 싸우기도 하지만 이런 상상력에 기반한 거짓으로 누군가를 모함하는 일들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봄이 되면 뻐꾸기가 울죠. 이 뻐꾸기는 아주 고약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보는 아주 고약한 일입니다. 자신의 알을 자기가 만든 둥지에 까서 부화하고 또 그 새끼를 기르지 않습니다. 남의 둥지에다가 새끼 낳은 것을 보고 자신의 알을 까고 도망갑니다. 뱁새나 다른 여러 새들이 뻐꾸기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겠죠. 무슨 명분이라도 있으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을 수단화한 결과인 것입니다. 어떤 수단을 통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탐욕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행복을 누리는 것의 가장 좋은 수단은 바로 세상의 그러한 수단조차 귀한 목적으로 삼을 수 있을 때입니다. 물론 그 수단이 선해야 되겠죠. 순전한 의미에서 우리가 수단으로 삼는 것조차 귀한 것으로 삼는 것의 한 예가 바로 우리가 매일 행하는 노동입니다. 노동은 경제생활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한 경우가 바로 그 일을 정말 즐기고 좋아할 때라고 합니다. 무언가 대상을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행복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지점은 바로 행복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바로 대접받는 존재임을 인식할 때 그 생대는 바로 소중한 목적이 된다는 점입니다. 노동, 즉 일자리, 그 직업이 나와 가족을 지켜주고 나라와 사회에 봉사하는 길로서 소중한 대상이 된다면 그 자체도 하나의 목적적 존재가 됩니다. 나와 남의 하나 되는 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남이란 그 남은 바로 목적, 즉 대접을 주는 대상이 되고 나 자신도 그렇게 대접받는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이론 같아 보이나요? 쉬운 말도 어렵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향하여 머뭇거림 없이 즉각적으로 치유를 하신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강조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목적으로 하여 오신 분이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그 자신의 일들을 행하라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목적으로 삼고 권능으로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모든 것을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목적으로 삼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보내시며 명령하셨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라. 피부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아무것도 받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동네마다 너희를 반기는 사람을 찾아서 그 집에 머물라. 너희를 불청객으로 외면하지 않고 잘 섬기고자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어떤 수단이 아니라 그 집 자체가 하나의 축복의 대상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평안을 빌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당연히 그 집에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평안을 버려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가게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목적적인 존재로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복을 거부하면 그 복을 빈 사람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이 또한 겹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과
상당히 닿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논리적으로 확 연결되지는 않지만 닿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그 진심이 통한다는 말과 같은 이치입니다. 평안은 인간의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평안만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글쎄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또 육체를 단련하는 것도, 우리가 모든 것이 결국은 이 땅 가운데 평안을 구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평안은 내가 바라는 것을 또 상대를 목적으로 하여 같이 바라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섭섭해도, 아무리 억울해도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미운 사람의 길 가다 넘어져서 코가 깨지기를 바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있어 너무나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의 정신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이 평안이 깨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사그라드는 것이 바로 이 평안인 것이죠. 그러나 인생이든지 동물이든지 혹은 나무나 꽃이든지 산이든지 바다이든지 바로 이 평안은 목적적 존재로서 세상의 만물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향하여 목적적 존재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그래서 악입니다. 그 정의를 가지고 했든지 무슨 명분을 가지고 했든지 이유가 있든지 상대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은 평안의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다른 어떤 것은 몰라도 평안을 비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평안을, 즉 존재의 건강한 회복을 위하여 육신이 병든 모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정말 심성이 나쁜 사람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서는 살인자도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치유하신 것은 바로 인생이 목적적인 존재임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서의 대부분은 이런 치유의 기적들로 채워져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도 있지만 더불어 바로 중요한 진리가 바로 사람을 목적적 존재로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기도 하였지만 병행본문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서는 70인의 제자들을 두씩 짝지어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도 영혼도 상한 사람들을 권능을 사용하셔서 즉각적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목적적인 존재로 삼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대접하는 제자의 길을 통해 천국의 확장을 이룹시다. 우선 나 자신부터 나를 대접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적적 존재로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서 나의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바로 권능인 것입니다. 믿고 제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평안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연약한 모든 자들에게 즉각적인 치유를 주신 것은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정말 지체 없이 전달된 능력의 역사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천국 복음의 확장에 쓰임받고 천국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며 날 사랑하시는 오직 나